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인생 질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이끌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었는지를 간단한 체험을 통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성경 공부 인도자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다. 그때 했던 활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강사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7절을 제시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성경 구절을 30분 동안 살피기를 요청했다. 5에서 10분이 지나면 본문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묵상과 연구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는 이 구절에서 보거나 배운 바를 최소 30가지 이상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10분 만에 기록하기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과 지루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당부에 따라 의무감에 본문을 살펴보자 놀랍게도 기록할 것이 더 있었다. 시간이 다 되어 모두 한 자리에 모이자 그는 각자의 목록 중 가장 감동되었거나 유익했던 것을 표시하게 했다. 그리고 최고의 통찰을 5분 만에 찾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구절의 말씀을 30분 동안 묵상하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나 좋은 영적 인사이트들을 30가지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5분 만에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분 후에 찾은 분이 있나요? 했더니 한두 명 정도가 손을 들었다고 하고요. 15분 후는요 했더니 몇몇 손이 더 올라갔다 하고요. 20분은요 했더니 좀 많은 숫자가 손이 올라갔고, 25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드디어 대부분의 손이 올라가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이 고개를 내둘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볼수록 더 새롭고 은혜로운 것이 더 많이 얻게 되었다라는 예화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귀납적으로 공부한 그 경험이 나의 신앙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을 들여 바른 자세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 저녁, 더군다나 명절이 시작된 이 주일 저녁,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5분, 10분 아니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거기에서 30가지, 60가지, 100가지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녁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장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바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모든 여정을 다 포기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요 순탄치는 않아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스케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촉박하게 막 잡고 있는 그와 같은 때였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스케줄을 촉박하고 빠르게 잡았냐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내륙을 쭉 돌아가는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봐 육지를 혼자 막 뛰어가고 걸어가요. 그 정도로 바울이 촉박하게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던 장면의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다가 에베소란 지역을 지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밀레도란 지역에 가까이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장로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만들었을 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경에서는 통칭해서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스케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에베소를 살짝 지나쳐서 그 밑에 있는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밀레도에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를 초청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을 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한 저녁에 거기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약 20에서 30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뛰어오거나 걸어올 때 정말 굉장히 촉박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은 지체될 수 있는 거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그들을 불렀는지 그들이 한 저녁에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드로아에서 얻어 타고 배가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로 직행하고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잠깐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빨리 떠나기 위해서 에베소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앞 예정지인 밀레도로 만나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시간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짜고 시간을 아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일행 중에 병들어서 함께 갈 수가 없었던 드로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는 바울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 일행 때문에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병들어 있는 사람 때문에 함께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그 병든 사람을 부탁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육로를 통해서 그들이 빨리 바울이 있는 곳에 당도하였고, 거기에서 바울이 드디어 그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부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 주변 많은 지역의 교회와 개척과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콕 집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역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서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국을 통일했던 로마의 가장 뛰어난 수도 하면은 네 군데가 꼽히는 거예요. 우선은 수도인 로마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보통 지역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BC 1세기경에 그 에베소의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00년 전에 한 도시의 고대 도시의 인구가 25만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 인구 몇 명이죠? 18만 3천이죠. 죄송하지만요, 우리 서산은요 우리 서산 에베소에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컸던 거예요, 고대 도시가. 지금은 아파트도 쫙 올라오고 고층 건물도 있고 한데요, 옛날 고대 도시 그런 게 뭐 있겠어요? 다 흙집이고 돌집이고 한데, 그런데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약 25만 명 정도가 성에 거주했을 것이다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이고 부유한 도시이고 발달한 도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여러 수도가 있었는데 아시아 쪽의 수도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페르가모님이라는 지역인데 성경에는 버가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아시아의 수도의 위치를 에베소로 그 당시에 옮겼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행정수도라고 해서 어떤 시골 지역에다가 막 기관들 쑤셔 넣어가지고 거기가 막 엄청 성장한 도시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잘 아시네요. 세종시가 있죠. 에베소가 그렇게 새롭게 발달하는 아주 4대 도시 가운데 한 군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로 거기가 이전되면서요, 그 에베소 지역은 굉장한 정성기를 맞았고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그 에베소에 머물렀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나서요, 그 에베소 지역에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있었고, 대지진 발생 이후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었는데 말라리아란 전염병이 확산되면서요, 그 도시가 완전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요, 그냥 터키의 관광 유적지의 기능만 감당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에베소에는 큰 항구 중심의 무역이 발달하기도 했었고요,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식료품과 향료, 고급 옷감과 보석, 노예까지 모든 것을 사고 파는 동양 최대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 된 곳이 에베소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요, 은행업자, 운수업자, 법률가, 예술가, 철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에베소로 몰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의 강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항구에 토사가 밀려들었는데 그 당시 해변을 따라서 약 10km 정도가 진흙으로 다 덮여버리게 됐어요. 엄청난 항구 동시에 이 강이 범람하는 역사로 인해서요,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무역 중심지의 위치를 에베소가 잃고 말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베소의 주요한 생존의 수단은 무엇이 됐냐면은 무역이나 상업이 아니라 아르미테스라는 신전이 에베소의 생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종교인데요, BC 8세기경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그 신전을 짓고 발달한 그 에베소의 그 신전이요, 아주 어마어마해서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리스 딱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저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큰 돌 기둥이 쫙 일렬로 쫙 서 있는 멋있는 이미지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 이상 규모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에베소가 그렇게 아르테미스 여신이 발달하고 그 종교가 모든 것을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매년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참배하기에 몰려든 그 순례객들로 붐볐고요, 해마다 아르테미스 신전 순례객들로 붐비는 그 에베소는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위락시설과 마술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은세공업자들이 많았어요. 금과 은을 세공해서요,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요, 그게 관광수익과 생계수단이 되어서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 역시 로마로 끌려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었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는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성경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도시가 범상치 않은 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2차, 3차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활동을 했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기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방문기는 굉장히 짧았지만은 이 에베소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바울 다음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고요. 3차 여행 때에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방문해서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체류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오랜 기간 머물면서 놀라운 사역을 펼쳤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손수건만 얹어도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곳이 바로 또한 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마술을 행했었던 마술사들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불사르고 직업을 다 버릴 정도로 바울의 사역이 성공하고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사지 않고 여신을 버리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분노심을 갖게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생업자 가운데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바울을 쫓아내서 재판에 넘겼어요.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었고요. 거기서 바울이 큰 고초를 겪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다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당부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있어서 그들에게 항변을 하고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관해 있어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에베소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발달한 곳이고 바울이 사역을 성공한 곳이고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은 성도의 큰 부흥이 있었던 바울의 성공적인 목회의 장소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는 중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요, 바울을 눈물로 배웅을 하면서 바울을 처음에는 잡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눈물로 잡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큰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끝까지 잡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눈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소서. 그냥 우리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시고 여기에서 성공적인 목회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부흥과 함께 우리가 더 큰 사역을 이뤄갑시다. 그렇게 바울을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는 말씀을 읽은 사도행전 20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후반절 말씀 보면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난 그래도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 그 이 말은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이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끌어안고 목을 어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눈물로 배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었던 그들의 절절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바울을 잡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란 지역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풍부한 어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고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사역이 일어났었던 곳이고요,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요, 바울 하면은요, 그 당시 관리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곳이 바로 그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요, 바울을 잡을 때 그런 점들 얘기 안 했겠어요? 바울이 굳이 고초를 당하러 가는 것 그들이 원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울 스스로 자신도 고초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고초당하는 게 기쁘겠어요? 누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 에베소에서 폭발적인 부흥,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조건과 수많은 긍정적인 환경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뿌리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뿌리치고 떠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성공했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사역을 이루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뿌리치고 떠났으면 더 성공적으로 에베소보다 2배, 3배 성공하는 목회 활동과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완성시켰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바울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도 알고 있고, 바울에게 예언을 해줬던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이란 소중한 자원, 바울이란 엄청난 그 사역자가 지금 삶과 목숨을 내어놓고 끌려간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끌려가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순교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잡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말려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더 크게 쓰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이 끝끝내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을 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에 회부되었고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로 압송되었고 훗날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도끼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결국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자신은 그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사역의 성공적인 스토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으러 가요. 심판받으러 가고 매임받으러 간다라는 것이. 바울이 왜 이렇게 갈까요? 더 좋은 사역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훌륭한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고 허비하러 가고 목숨을 포기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갑니까? 기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서 내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가 변화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과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플러스 요인시키는 것,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발전하는 것, 나를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추억이 아니고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지난날 추억을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돌아볼 때 추억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울의 그 긴 사역의 여정 가운데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한 지역에 있었다니까요, 한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뛰어난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밤을 새고 할 얘기들이 차고차고 넘쳐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무궁무진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당부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이랬었잖아, 우리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한 자원이, 그 뛰어난 사도가, 그 뛰어난 선지자 같은 바울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명에 헌신하고 사명에 복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을 바라보고요, 지난날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지난날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지, 그것만 회상하면서 그것만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에 매여서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눈에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처절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은혜가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성도들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신앙 약하고요, 대충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녁 예배 시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세요. 또 안 나와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인격과 형성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응답받고 좋은 역사 체험하는 것, 그럼 좋겠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더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최후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일한 시각장애우를 위한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명칭으로 하면은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라는 곳이고요. 영문으로는 HSMA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의 대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추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고 깊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 주님을 만나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선교, 봉사사역에 평생을 바치며 헌신하신 그 목사님이 세우고 설립한 기관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1938년 4월 30일에 군복무 중이었었는데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방공 포병 부대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전우들과 진지를 돌면서 레이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를 마치고 막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그 레이더 시스템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백 개의 파편이 강한 충격과 함께 날아서요, 그 목사님을 덮쳤고 얼굴이 갈갈이 찢기고 얼굴에서 막 뜨거운 피가 폭포수같이 나고요, 눈, 코, 입, 목덜미 할 것 없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식이 막 흐려지는데 자기 전우들한테 미군 적십자병원에 나를 이송해달라 이렇게 말하고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신을 차리고 나니 목숨은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쪽 눈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로부터 한 4, 5년 정도는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럽고 사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요, 모든 사람을 다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분노와 괴로움으로 끔찍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천대의 눈빛을 느낄 때마다요, 여기저기에서 오는 그런 차릿한 대우와 시선을 느낄 때마다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인생 끝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도도 여러 번 했다라고 해요. 눈을 제거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은 조금이라도 눈을 떠보고 싶어가지고요, 수술을 받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눈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시각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을 정말 불쌍히 여긴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요, 인생의 의미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요, 시각장애인 사역가로 한 10년 가까이 열심히 노력해서 넉넉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했던 순탄했던 삶이 잠깐 만에 욕심을 내서 했던 모든 투자로 인해서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닥치더라고 다시 고통과 원망의 나날 속에서요,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삶으로 다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밤중에 홀로 있을 때 심장마비 증세를 느끼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자신이 그때 거래하던 기독교 백화점에서 받았던 성경 테이프 하나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틀어서 그 성경 테이프를 듣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는데요, 왠지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번뇌하고 고민하고 방탕한 삶을 역력히 드러내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너무 빨리 요동치게 됩니다. 저 역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 지나간 잘못들에 대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세상이 주지 못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면서 삶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방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듣는데요, 그 순간 마음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영수 목사는 육신의 눈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사명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거주하던 누나가 차라리 미국으로 와라 라는 권면을 받았고요. 그 권면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과 이민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서요, 모든 짐을 다 정리해서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사모와 함께 1997년 10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으로 건너가는 비행기 안에서요, 추 목사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사역자로 살아가리라 라는 강력한 사명의 부르심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대단한 집회에서 느낀 게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런 사명감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다가온 말씀,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요, 이후에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우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요, 수많은 장애우들의 애환과 소원을 통감하면서 비전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키워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목사님, 그분이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인 시각장애우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접하고요, 1999년 12월에 HSMA라는 시각장애우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2005년 10월에는 재활교육을 위한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고, 2010년 4월에는 치료사역을 위해서 원열치료연구소라는 부속기관을 증설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력생활을 위한 양질의 의료선교와 봉사,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복지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이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에게 가르쳐준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영수 목사님은요,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 시각장애우들을 대상으로요, 열심히 교육하고 섬기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 그에게 도전적인 마음을 주었던 것, 그를 그 상황까지 몰아넣었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다시 만들게 한 그 원동력,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눈은 뜨지 못해요. 여전히 시각장애는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일하고 있어요. 수많은 센터를 건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 힘과 원동력,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말씀 전에 찬양했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허락하셨던 그 사명, 주님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세우셨던 그 복음의 사명이 내 속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추억에 젖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